시간에는 히브리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새 언약에 따라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언약이 새 언약이 있어요. 카이노스.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운,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여기에 새 언약은 카이노스예요. 질적으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러니까 그 먼저 세운 언약이 갑자기 옛 언약이 됐죠. 원래는 그 언약 하나밖에 없었는데 새 언약을 세우니까 이제는 옛 언약이 됐죠. 그래서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시내 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옛 언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은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운 거예요. 그리고 왜 새 언약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하실 때에 그 언약을 체결할 때 도구로 쓰는 게 있어요. 도구로. 그 도구로 쓰는 것이 피예요. 피를 씁니다. 근데 그 피가 구약이라는 옛 언약과 신약이라는 새 언약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을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하에 지금 태어나서 그 시기 안에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안상홍 그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가 새 언약이래요. 안상홍이가 새 언약. 그래서 우리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안상홍이가 유월절을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새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안상홍이 안에 들어가야 언약 백성이 돼서 천국 간다. 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저도 이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회가 우리 여기 2분 거리 안에 있어요. 2분 거리 안에 여기 있어가지고 그들이요,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패드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서 막 젊은 여자들이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대화를 해봤거든요. 성경 지식이 대단합니다. 많이 공부했더라고요, 그들이. 근데 정확한 걸 모르니까 미혹에 빠져버린 거죠.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걸 고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하고 회당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단에 쏙 빠지게 돼 있다. 이단은 알레고리컬 성경 해석으로 확 우리를 땡겨버리니까 마약 같아요. 확 땡겨갑니다. 그래서 그냥 폭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을 잘 알아야 돼서요. 새 언약, 저 유월절 새 언약이 안상홍이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자기가 했대. 안상홍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이런 완전히 정말 이 사기 중에서도 이런 강력한 사기인데, 이런 거 넘어가지 않으려면 오늘 새 언약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국에 유언은 죽어야, 그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받아같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제자들에 세웠지만 그 유언이 발휘가 되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새 언약이 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언약 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이 새 언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이 옛 언약에 있을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된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는 너를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옛 언약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단점은 뭐냐, 약점은 뭐냐, 부족한 점은 뭐냐, 불완전성은 뭐냐, 이런 걸 앞에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체결했던 새 언약, 죽으심으로 이제 그것이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고 그것이 이제 유효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부터 새 언약은 실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체결하셨던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 새 언약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AD 65년에서 66년경에 사도 바울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이 서바나로 전도하러 갔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고 막 있었을 때, 왜?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어서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 씌웠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으니 저것들은 불법 종교로 잡아들여야 된다 해서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는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이스라엘 민족이 BC 586년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망해가지고 저쪽 3차에 걸쳐서 갔지만 잡으니까 그쪽 넘어가서 바벨론 갈대아우르로 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켜요? 메데와 파사가,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키죠. 메데와 파사를 또 누가 멸망시켜요? 헬라, 그리스가 멸망을 시키죠. 그리스를 또 누가 멸망시켜요? 로마가 멸망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갔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할 때는 5만 명만 귀환하고 귀환 안 했어요. 자기들이 그 땅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할례를 주면서 자기 신앙을 지켜갔죠. 그래서 그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의 언어를 쓰고 살았지만 믿음은, 신앙은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유대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신앙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로마도 흩어져서 살면서 로마에도 다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 정착을 해서 로마에서 유대교는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 종교였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있게 되면 핍박을 안 받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다 해버리면 바로 고발 조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었다가 자기가 기독교 된 사람은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죠. 유대인이라면 난 안 잡혀갈 수 있는데 기독교인이라면 잡혀가서 재산 몰수, 감옥에 갇혀 죽기도 해.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게 많이 흔들렸어요. 특히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영적 거장이 없잖아요, 거기에. 그게 더 흔들린 거예요. 더 흔들렸어. 그래서 바울이 흔들리는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죠. 히브리인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져버린다면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생명치기 하면 이윤이 지워져 버리면 다시 기록 안 돼. 이걸 경고하려고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오늘도 환난 핍박을 당하는 자들, 특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왜 기독교인에 대해서 핍박을 자처하니? 너는 좀 회개 기도면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냐? 좀 특별하다 좀. 그렇게 안 해도 우리 다 살아. 굳이 그거 해야 되니?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왜? 같이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길을 가면은 자기가 편한 길을 자기도 같이 가자고 그러잖아요. 편한 길, 쉬운 길. 여러분,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길은 좁은 길이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빨리 돌아와. 그러면 괜찮잖아. 얘기를 하고,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그냥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고 지금 찾아다니고 있는데, 나 유대인이다. 원래 유대인이었잖아, 기독교 그들도. 그죠? 원래 유대인이다, 기독교인 됐잖아. 근데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면 괜찮아.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잡아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네 마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 죽은 자가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기 때문에 이것은 무서운 일이에요. 그냥 죽임 당할 일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도 장차 앞으로 그런 상황이 혹시 나온다면 모른다고 하지 않기로 약속. 여기 있는 사람들 해보면 제가 가서 그냥 감옥에 쫓아가지고 주리를 틀어.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주님을 부인해? 어느 상황이 우리 세대에 닥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세대에.
그러니까 지금 잘 준비해 가지고 믿음이 올라가서 9월에 확신과 더불어서 영적 계획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런 그 환난 핍박이 두렵지 않냐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할렐루야. 딱 그 마음이 딱 들어 가지고 나를 죽여 주시오. 할렐루야. 그래야지 살려주세요. 나는요 엄마가 계획 기도를 해박에서 했어요. 나는 잘못 없어요.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자기 믿음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흔들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유일한 구원자시다. 자, 히브리서 12장 나중에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1절로 2절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주제예요. 주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하다한 증인들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있어.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오잖아요.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 이 주는 창시자입니다. 창시자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왕으로 등극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너희들 인내하고 그 핍박을 견뎌내라. 절대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마라. 배도하지 마라. 그러려고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건지 유대교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은 다 그림자 모형이고 예수님은 실체니까 substance야. 실체, 에센스야. 그냥 실체니까 요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적인 것과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게 해주려고 교리적을 먼저 썼어요. 그래서 도입부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다음에 결론부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 빼놓고 그 중간은 본론부인데 본론부의 앞에 전반부 1장 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구약적인 것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뛰어나신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1, 2장 3, 4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5장부터 10장은 아론보다 뛰어나다. 제사장보다 뛰어나다 얘기하고 있고 10장 19절부터 13장 19절까지는 실천적인 삶으로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고난을 견뎌하고 하늘에 그 성이 있는 줄 바라보고 그 믿음을 다 살았지 않느냐. 톱으로 켜서 죽여.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였어. 므낫세 왕이. 그런 상황에서도 이게 다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너희들 지켜야만이 그 하늘의 천성 너희의 집이 준비되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도 그 고난을 견뎌서 결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리하셔서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듯이 너희들도 이런 고난을 이겨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본론의 후반부입니다. 오늘 본론 전반부가 바로 1장 4절부터 10장 18절까지인데 그중에 지금 9장이 왔어요. 9장. 처음에는 뭡니까? 아론이나 이 제사장 직위에 대해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론 제사장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직위 반차가 멜기세덱이냐 레이지파냐 이것도 비교했어요. 비교하다가 그 다음에 좀 들어와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드리는 이 제사와 이 유대인들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성전에 드리는 제사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그 제사 장소와 지상 성소와 하늘의 성소가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늘의 성소에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이 모형과 실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비교를 해줬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거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사의 효력이 여기는 1년이야 1년 속죄제 대속제자 1년 왜 1년마다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단번의 제사로 완전한 제사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비교해 주는 가운데 지금 9장에 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그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지상성소가 아닌 지상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에 가서 그 피를 들여서 이 제사를 완성했음을 히브리서 이 9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 12절까지 말씀이 9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그런데 9장 13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의 피가 동물의 피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동물이
염소와 항소의 피로 드린 것과 그리스도의 피가 효능이 얼마나 뛰어나는가, 요걸 지금 비교하는 것이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가 단번에 완성을 했다는 거, 반복이 안다는 거, 그게 제사 자체가 얼마나 완전성을 가졌느냐를 비교해 주는 그런 본문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공부하면 오늘 잘 공부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의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자 15절 말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는 다 구약의 언약이에요. 아시겠죠? 구약의 언약 안에 있어. 근데 예수님은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야만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하고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어야 그 언약은 효력을 미치게 되는데, 유언은 죽어야 그 효력을 미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로 용서받지 못했어. 염소와 항소의 피가 실제적으로 죄를 용서하지 못해. 그건 모형과 그림자에서 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분을 믿고 따르면 속죄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으로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봐라 이거죠. 그러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겠죠.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아직 아론이 제사장이 되기 전에 모세가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옛 언약의 중보자를 모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언약을 체결했는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것이, 자, 언약을 하나님이 체결한 목적부터 보고 어떻게 언약을 체결했으며 그 언약의 도구로 피가 어떻게 사용됐는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을 체결하면 어떤 우리에게 혜택이 주어지며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그 피인데 그 어떤 피로 했는가.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는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언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복을 주려고 언약을 체결했느냐. 언약이라는 것은 너 이렇게 나한테 해라, 그러면 난 너에게 이렇게 주마, 이거예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약속인 거죠. 약속.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바로의 치하에 있다가 출애굽해가지고 나왔지 않냐. 바로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바로가 지배하는 것은 세상 사탄 마귀의 그를 상징하는, 거기서 구출해 냈으니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천국의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이 너희들이 이 구원받은 은혜를 진짜 지킬 주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어도 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게 함으로 시험해봐. 우리 믿음이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지를 반드시 시험해봐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해야 하나님이 영적 권세도 주지, 그냥 은강생심 나는 이제 일병 달았는데, 아니 목사님은 별이 몇 개 돼요. 주여, 나도 소령이라도 달아야 되겠다. 그런데 소령이 달아지느냐? 달아져야죠. 달아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계급은 높아야 되겠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님 앞에 주님이 인정해 줘야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야 주님이 아이고 안 돼. 저 전사 계급장 바꿔. 저거 되겠니? 저거 병장 안 돼. 소위 당장 바꿔. 할렐루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잘한 게 있어야 바꾸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바꿔주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내가 구원자다. 이것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온 십계명을 체결할 때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나는 창조주고 나는 구원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창조주고 너희들을 구출해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나 위에 다른 것들은 다 사기꾼이야. 그런데 세상은 안 믿죠, 이것을 절대. 세상 안 믿는. 사기꾼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내 언약 아래 머물러서 나만은 섬기면, 그 십계명이에요. 그 언약은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에게 이런 복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우리도
어떤 혜택이 주어지겠죠. 마찬가지죠. 자, 어떤 그러면 약속을 구약에 했을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제 말이 약간 빠르시죠? 안 빠른가요? 네, 제 말이 빠르다고 그래요. 저 목사는 오직 성경만 얘기하는데 너무 많대. 쓸 게 너무 많대. 근데 말도 빠르대. 네. 자, 출애굽기 19장. 신의 광야에서 5절, 6절 이게 약속의 혜택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파기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그 땅에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자, 19장 5절 6절인데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게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질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내 말을 잘 듣고 이제 20장에 그 얘기해요.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 그 다음에 우상을 만지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예.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십계명이 주어지는데 이 말을 잘 듣고 이것을 잘 지키면 세 가지 혜택을 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잃어버렸어요. 결국에 첫째는 뭐예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돼. 이 소유라는 말이 앞에 보배로운 말을 들어가야 돼요. 보배로운 소유예요. 뭐라고요? 그걸 빠졌어. 개역성경에는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고요. 원문의 뜻을 보면 그러니까 보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보배. 주님이 너 보배라 이름을 바꿔라 저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보배라. 보배가 된다. 주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뛰어나 하나님 언약만 잘 지켰으면 뛰어나는데 북이스라엘은 벌써 난장판이 돼가지고 BC 720년에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BC 580년에 망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안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파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하나님께서 그를 보배로운 자로 천국에서 귀하게 이렇게 귀족으로 만들어 줄 텐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는 사람들을 회개를 시켜서 죄사함 받게 해서 천국에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 죄인이 하나님께 가는데 중간 역할이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사람에게 주는 역할이요. 여기도 중보자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없이 하려고 중간에 제사 지내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역할이 있었는데 이걸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체결해서 믿는 자들에게 줘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백투 예루살렘 좋아하지 마세요. 백투 예루살렘 좋아하지 마시라고. 끝났어요. 진짜. 지금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새 언약 하에 들어갔다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했다니까. 왜 구약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 예루살렘의 부흥을 해서 기도합시다. 틀린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구원 받아야지. 근데 예루살렘만은 아니지.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언약이 파기됐잖아요. 언약이 파괴됐다고 주님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서 파괴됐다고 얘기했어요. 끝났다 이제. 예레미야가 마지막 그 남유다의 선지자잖아요. 끝났다 이게. 끝났다 이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끝냈으면 끝낸 거지 생명책에 지웠다 뭐 썼다 지웠다 반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들을 때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지조를 지켜야 돼. 지금 다 눈으로 보고 있거든.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 너를 내가 복을 언제 줄까 딱 보고 있거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뺏겼죠. 보배가 안 되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중에서 충성하는 자가 보배 되는 것이요.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근데 거룩한 이 민족, 그 민족을 빼앗겼죠.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원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완전히 뿌리째 뽑지는 아니하고 그루터기를 남겨서 살려준 거예요. 왜? 그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왔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도 이스라엘을 굽어 살핀 것은 나를 낳아준 민족이다 이거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 맨날 그래요. 목사님 왜 통합직에서 탈퇴하지 않냐고. WCC 목사님 지지하지 않는데 왜 탈퇴하지 않냐고. 그래요. 나에게 목사를 줬다니까 이 교단에서. 내 영적 아비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아비가 잘못된 가르침을 나는 따라갈 수는 없다 이거죠. 아버지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 나는 그래서 내 교단을 좋아합니다. 내 교단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교단에서 성경과 위배되는 것은 단 하나도 저는 지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가고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해. 내가 교회만 나오면 다 천국 갑니까? 소속이니까? 세상 소속이 아니고 이게 등록 카드에 올렸으면 다 천국 가는 겁니까?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동탄 명성교회 등록부에다 올렸다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느냐. 할렐루야.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다. 쉴 데 없어. 어디서 말이 그런다 해서 할례 받았다고 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지 표면적 유대인이냐. 바울이 그랬잖아요. 왜?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서 나는 유대인이다.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뭘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 여자에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고 20장에 체결을 해.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아시겠죠? 십계명을 잘 지켜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 지키겠다고 그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영원하게 인을 치자라고 하는 것이 언약 체결이에요. 체결. 이것은 먼저 말을 했어. 할래? 그리고 이런 거다 20장 얘기했어. 그러면 그 백성이 예 하겠습니다 해야 뭐가 되지. 어렵겠는데 조금 두 번째 조항은 좀 지어주시고 좀 믿고 순종하면 빼고 믿기만 하는 것으로 좀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하려고 했느냐. 자 24장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체결을 하는 거예요. 체결. 모세와 1절부터 모세가 70장의 장로와 더불어서 대표 어른들과 더불어서 체결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24장 1절부터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들이죠.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러니까 제사장과 3명의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명 더불어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 모세가 옛 언약의 중보자예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합디다 라고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뭐라고요? 지키겠습니다 했어. 그건 조금 안 되고요. 10계명에 2계명은 좀 빼주세요. 이렇게 좀 타협을 했어야지. 근데 다 지키겠다고 했어.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하시고 뭘 하겠죠.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래서 그 10계명의 말씀을 기록하고 여기 책에다 기록한 거예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돌기둥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 화목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자, 첫째는 뭐예요? 제사를 드렸다. 서로 제사를 드렸다. 두 번째, 모세가 피를 가지고 그 소, 번제 화목제로 드리는 그 소의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반은 대야 양푼에다가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그 임시로 만든 제단입니다. 돌제단 거기다 뿌렸어요. 그리고 언약서 아까 기록했다겠죠. 20장, 21장, 22장, 23장을 기록했어요. 그 기록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이 낭독을 했어요. 듣게 했더니 그들이 이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거 2번이나 했네. 한 번만 했으면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는데 2번 돌이킬 수가 없어. 또 한다고 그랬네. 어쨌든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어요.
백성에도, 제단에만 뿌린 게 아니라 누구도 뿌렸어요? 백성에도 뿌렸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 그러니까 언약의 체결의 도구는 피예요, 피. 근데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렸잖아요. 그 피를 뿌렸다는 건 뭡니까? 네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여버리겠다, 피를 보게 하겠다,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 그렇죠. 왜? 피가고 생명이잖아. 자,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 목숨으로 너희들이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은 죽여도 아무런 문제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그걸 지키면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축복을 주겠다. 보배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 세 가지 축복 잘 지키면 세 가지 복이 온대. 할렐루야. 할만하네. 그런데 서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만 안 둬. 그 약속을 다 지킨다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율법에 보면은요, 이 절기법도 있잖아요. 그 절기법 중에 희년법도 있어, 면제년법도 있어. 7년 만에 한 번씩 땅을 놀리라고 했거든. 50년 만에 한 번씩 땅을 놀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놀리게 해줘.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바벨론 옮겨버리는 거예요. 70년 동안. 왜? 한 번도 안 한 것을 거기다 계산해서 한 번에 다 하는. 이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은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잠을 못 자거든요. 왜냐하면은 할 일은 많지, 사역해달라는 사람은 많지. 잠을 못 자면은, 그러면 잠을 안 자고 계속 자면 어떻게 돼요? 죽어. 나중에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 날은 아예 그냥 월요일 날 딱 아침이 되면은요, 핸드폰에다가 비행기 모드로 딱 눌러요. 뭘 눌러요? 비행기 모드로 누르면 안 와. 무시 안 와. 그걸 꺼버리면 또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로 딱 눌러. 그럼 안 와. 그래서 오전 내내 그냥 푹 쉬어야 돼. 왜? 그동안 못 잤으니까 자야지. 사람은 잠을 못 잔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몰아서라도 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에 면제년, 희년 안 지켰어.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키도록 싹 뽑아버려 그냥. 그것이 바벨론 옮긴 거라니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안 지켰잖아. 그러니까 강제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왜? 너희들 지킨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구약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이게 뽑아버려도 육체만 뽑고 당장 죽이진 않지만 신약에서 잘못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그날로 죽어서 그날 지옥 가는 거래요. 신약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면 더 무서워. 안 내려서 그런 거지. 샘플로 당하면 안 돼. 항상 샘플을 하나님 딱 보여주시잖아요. 너희들도 그랬어야 되는데 살려둔다. 이걸 몰라 사람들이. 신약이 더 무서워요.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신약은 어떻게 했느냐? 신약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게 되면 너희의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기까지 다 약속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 27에서 29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재림하실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천국에서 받을 것이고 영생을 반드시 상속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천국 갈 것이고 천국의 집을, 좋은 집을 받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 그리고는 이 약속을 그대로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그런 거죠. 여기도 주님 믿고 따를 때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계약을 체결했어. 뭘로? 당신의 피로. 누가복음 22장.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하나님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가 체결한 것이고 신약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체결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까지. 19절 20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카이노스 디아데케 케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 새 언약을 체결한다. 근데 뭘로 체결했어요? 예수의 피로. 구약은 소의 피로, 소의 피로, 소의 피로, 짐승의 피로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예수님이 나의 피로 체결한다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야 돼. 주님이 이 얘기할 때 나는 죽는다 너희를 위해서. 나는 목숨 너에게 바쳤어. 너희들 나를 위해서 너희들 핍박 고난다 해서 나를 믿음을 끝까지 지킬래? 안 지키면 계약 파기예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주님 부인하면. 예수 믿고.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 바쳤잖아요. 계약을 체결하고 내 피로. 짐승의 피 아니야. 그건 모형과 그림자의 한 거잖아.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만방 중에 조그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계약 당사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로마인들아 부인하지 마라. 이게 히브리서예요. 예수 피로 너에게 목숨을 바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목숨을 바쳤는데 너희들은 잠깐 핍박이 온다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히브리서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자,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리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구약 율법이요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맺은 새 언약이에요.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의 구원은 처음에 주 예수님을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래서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데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가감 없이 생명체 이름을 한번 지워버리면 다시 기록하지 않아요. 회개 안 됩니다. 그 후는 회개 안 돼요.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기 전에 말씀을 듣고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지워져요. 지워지기 전에 흐려질 때 그때 빨리 회개하시면 다시 선명이 돼요. 천국에서요 생명책 이름이 있는데요. 이름이 어떻게 기록된 줄 아세요? 첫 번째 붓으로 한번 싹 이름을 써요. 네. 한글로 쓸까요? 영어로 쓸까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볼 때는 한글로 보입니다. 근데 실제는 한글이 아닐 확률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우리의 수준을 보여줘. 네. 우리의 수준, 궁서체로 써 있다니까. 천국집에 가도 이름이 이렇게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을까요? 영어로 기록됐겠지. 예. 베드로는 피터라고 해요. P-E-T-E-R. 예, 피터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써 있어요. 예. 우리는 가면은 베드로로 보여. 그리고 천국에 가면 언어가 이게 완전히 통일되니까 한국말 써도 다 나는 천국에서 우리 한국말 씁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베드로는 뭐요? 뭔 말 쓰겠어요? 아람어를 쓰겠죠. 아람어를. 베드로는 저기 헬라도 잘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아람어를 쓰는데 그 아람어가 아람어로 안 들리고 한국말로 들려. 이게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 번역기가 필요 없습니다. 15만 원 주고 돈 주고 살 필요 없어. 네. 그냥 다 알아들어 이렇게 돼.
근데 어쨌든 이 이름이 다 기록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말씀하신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그 공정한 보응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원문으로 돌아와서 주여, 그러면 이 새 언약 예수의 피로 했다는 게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하나님이 직접 와서 자기의 피로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밀로디에서 에베소 장로들 불러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맹세를 하고 그것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도 말 안 들면 하나님이 뿌리 뽑아버리고 죽여버리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금 당장 우리는 뭐하고 없지만 얼마나 무섭겠냐 그죠. 생명 이름이 지워버리면 다시는 기록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죄 짓고도 괜찮다.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구원하기 예정하셨으면 언젠가 머리끄댕이 잡고 나를 끌고 가겠지 뭐. 그러고 있어. 네가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은 안 끌어간다니까요. 믿음과 회개로 구원받는다고 했죠 제가. 믿음과 회개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살찐 짐승을 잡고 오찬을 준비해서 다 준비해놨지. 하나님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초청하는 그 잔치를 믿고 갈 거냐, 그 다음 우리 죄를 회개할 거냐는 우리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몫이에요. 자유주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방향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적극적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충성이나 천국의 상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예. 오른편 강도하고 사도 바울이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억울하겠죠. 안 그래요? 네? 오른편 강도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왔다가 천국 가서 어이 바울 당신 좋네. 우리 집 놀러 와. 우리 집도 저택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나는 그렇게 그냥 썩빠지게 아닌데 혀빠지게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양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얼마나 불공평하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불공평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하나하나 예배하고 하나하나 헌금 드리고 하나하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늘에서 상급으로 다시 돌려받는 것이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이지. 예? 그냥 다 똑같다. 천국에서 다 왕같은 제사장하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천국의 실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삶을 만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는 그 피를 흘리는 것이 속죄 제사가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제사 드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찬찬히 봤더니 예수님은 성막이요. 뭐라고요? 성막이요.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성막이었어요. 예, 하늘 이 땅에 있지만 하늘 성소가 예수님 몸이에요, 몸. 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인 거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장막을 친 게 예수의 몸이에요. 오셔가지고 2장 20절 19절에서 21절 19절에서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예수님이 성막이요. 지금 성막은 예루살렘에 고 있잖아요. 그 성전 산에 거기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지어놓은 거. 거기 있는 거. 거기 있는데 하나님 편에 거기는 모형이요, 모형.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모형, 하늘에 있는 것을 봤다가 모형으로 지은.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 성막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자기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그것이 골고다 언덕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예수님이 하늘에도 속하고 땅에도 속해요. 땅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영은 하늘에 속하기 때문에 하늘에 동시 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하나님께 그 번제단에 뿌리고 속죄소에 뿌려서 대속죄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그동안 예행 연습을 계속 구약은 대속제를 1년마다 예행 연습을 해온 거지. 이제 실제 본 게임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게임에서 대속제일 제사를 딱 드려버리니까 한 번의 피가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 번의 속죄 제사가 완전한 속죄 제사.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피는 동물의 희생 제사는 육체의 예법만 되어서 육체들만 맨날 이렇게 조금 좋아지게 하는 것이지 진짜 영혼의 완전한 속죄라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안 됐어요. 근데 예수의 피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해준대요. 자, 히브리서 이제 9장. 그래서 제가 다는 아까 읽었으니까 내용은 다 이제 파악하시고요. 히브리서 9장. 예수의 피가 어떤 거에 있느냐.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11절로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예수의 몸이에요. 몸. 그리고 원형은 천국에 있겠죠.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지성소가 있어요. 천국에 가시면은요, 나중에 가보세요. 하늘에 가시면 천국에 쫙 가면은요,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이 생명 강가로 데리고 가. 꼭 생명 강가로 가서 생명나무 이렇게 보게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저기 산 위에 높은 데 있어요. 셋째 하늘에. 그리고 천사가 데려갑니다. 그러면 딱 가면은 빛이 보좌도 다 빛으로 돼 있어요. 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쫙 엎드리죠. 주님이 뭐라고 하면 일어나라. 주님이 이제 그때 하는 얘기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게으른 종아 너를 책망하라고 불러내게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입장 곤란하지 그때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날 항상 생각해야 돼. 오늘 딱 부를 때 우리 성도는 제가 안수하면은 그날 바로 천국 가는데 무슨 말 할지 어떻게 알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항상 준비하고. 주님 바로 얘기하니까 주님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가는데 나중에 눈을 둘러보면은요, 그 보좌 앞에 7금 촛대 같은 것이 있어요. 7금 촛대가 성소에 7그 금촛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그 앞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법궤는요, 이 보좌 안쪽에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법궤가. 나중에 가시면 확인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모세한테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육신을 지녔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대로 와가지고 당신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바깥들 성소 지성소가 당신 안에 다 있었어요. 내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법궤의 속죄소 위에.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무엇을 보았거늘? 아버지를.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영 속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죠. 나를 본 것은 요한복음 14장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아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게 나와 아버지는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골고다에서 죽으신 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동시 지금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동시에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그 속죄 제사를 드려가지고 죽을 때 육체가 죽음으로써 둘째 장이 찢어졌다고 하잖아. 그래서 하늘로 간 길이 그동안에 안 열렸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하늘로 가는 게 비로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죽었지만 그 천국에 간 사람 없어요. 낙원에 있었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가서 길을 열어 주어 가지고 그때부터 구약의 성을 한꺼번에 들어간 것이고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서 아버지 보좌 앞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베드로 마을 가룟 유다는 없네. 세례 요한 마을 이렇게 바울 마을 들어가서 자기 집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 어떻게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근데 텐트 집으로는 가지 마시고 그때 텐트 집 가지 마시고 그래도 집 1층 집이라도 준비해 가야죠. 근데 목사님들도 1층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 목사님들도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외식하고 사람 외식하고 하잖아요. 나를 잘 보이게 해서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료가 계산대에 올라가서 집이 안 지어져. 그래서 1층 집 지었다 가니까 어떤 사람이 에게 그러더라고. 뭐라고요?
에게 나 1층 집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라고. 1층 집이 그냥 지어지나? 텐트촌에 안 사는 것보다 감사해야 돼. 꽃밭에서 꽃 하나 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잖아. 아침마다 출근해야 돼. 꽃밭에 있는 사람들은. 예. 그 바울집에가 출근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땅의 노동 개념은 아닙니다. 전혀 그 다른 개념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늘로 가는 길을 열으셨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그게 닫혀 있었어. 그러니까 지상에 성소가 성전이 있을 때는 하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드림으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데도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언제요? AD 30년이라 한다면 언제 성전이 파괴돼요? AD 70년에 파괴가 돼. 40년을 기다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나의 40일 동안 외치라고 그랬거든, 회개를. 요나에게. 내가 그래서 나는 요나의 표정만 보여줄 것 같다. 40년을 기다렸어.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안 해. 70년에 디도 장군을 보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겠다고 저런 난리를 법석을 띨 때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완전한 제사 끝냈다잖아. 왜 다시 모형에 가서 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왜 다시 모형을 만들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만든다 해서 하나님 거기에 함께하지 않아. 만들어도 혹시 너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목매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집이고 유다 집이에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 듣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적 전투에서 그들을 악한 영을 뽑아서 천국 보내려고 했으면 너가 보배다. 할렐루야. 너는 그런 제사장 증지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시켜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하다 얘기해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 구약의 영광 바라보지 말고 그것은 모형이요 그림자다. 자, 모형 그림자다. 자, 23절입니다. 9장. (2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예수 피죠,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시고. 그렇죠. 모형과 그림자다. 모형과 그림자. 계속 8장 1절, 아니 8장 2절. 8장 2절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5절, 그 밑에 5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할 때 지시함과 얻음과 같으니.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라지 없애. 안 돼. 예수의 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약에 산다고 한다면, 구약에 모세의 언약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지. 여러분 할례 받았어요? 우리가 할례 안 받아도 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 들어가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예수 믿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자기 예수 믿으면 자기 유대인 줄 착각해. 자기가 거룩한 백성이래. 근데 그것이 구약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야만이 존재하는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내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시다면 1000개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해서 영적 실제가 뭔지도 가르쳐 주는 거지. 주님에서 헌시도 아니하고 나 병을 고쳐보겠다고 150번 회개하고 하니까 그냥 한 번, 두 번, 어쨌든 내가 150번 해야 되는. 목사님 이거 알까 모를까 혹시 내가 한 번 더라도 목사님 그래도 불 넣어보면은 좀 안다는데 그러면 안 되지. 뭐 하려고? 병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만약에 이게 병이 고치지면 교회 안 나올 거지 이제. 근데 자는 왜 그렇게 150번 하겠어요?
회개를 좀 해봐라. 회개를 해야 진짜 네가 예수를 만난다. 뭐가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주님이 필요하지. 자기가 죄인이 뭔지 모르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해? 안 필요해. 세상 사람 자기가 죄인이 모르니까 예수님 절대 안 필요하지. 너 살 만큼 살고, 너 자동차 있는 거 나 벤츠 몰고 너도 벤츠 몰고 다니지. 뭐 나 다 똑같아. 필요치 않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와서 사람 대신 이거 위에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니까 우리는 예수를 붙잡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뭐 나도 너만큼 살고 다 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뒤 동탄은 아주 그냥 이 78%가 30대래. 박사가 그냥 흔해 빠졌어. 길 돌아가면 다 박사예요. 남자들 다 박사예요. 여기 삼성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박사예요. 저는 아직 박사가 아니에요. 지금 박사 하려고 해도 지금 논문을 못 쓰고 있어요.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큰일 났네. 지금 논문을 써서 빨리 박사를 따야 되는데. 왜냐하면 박사들은 박사해야 좀 따라오더라고. 교만이 있잖아. 좀 교만이. 그래서 제가 교만하려고 박사 따는 게 아니에요. 전혀. 박사학위 있어야 신학교도 세우고 나중에 이렇게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차 과정은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꼭 절차 과정도 필요하니까 더 따라가야지. 개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성소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 성소했다. 할렐루야. 예수님 몸이 하늘 성소했다. 여기서 제사를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그 피는 구약에는 소의 피에서나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했는데 이 피가 바로 우리가 5대 기능이 있죠. 속죄의 기능, 죄를 사하고 에베소 1장 7절. 그 다음에 정결케 하는 거. 히브리서 9장 여기 아까 14절. 그 정결케 하는 기능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호 덮다. 그 피가 지나갈 때에 유월절에 덮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호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축사와 그 다음에 치유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5대의 기능이 있어서 오늘날은 많은 혜택을 베풀지만 여기서 보니까 속죄와 깨끗함이 아닌 기본적 기능이다. 그래서 자 어떻게 14절 읽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기능, 두 번째 기능, 성결의 기능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녹여서 쫓아내요.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깨끗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은사도 받고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고 타락하지 않지. 이거 안 보내고 능력 받고 은사 받으니 교만하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다 망가져. 이재력처럼 가는 거죠. 다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되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만을 끝까지 사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죄질 때 우리는 그 허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생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으니 천개라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하라고 한 일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쓰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